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 굉장히 많이 따라할 거거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최근에 나온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신간이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좀 얇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좀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오늘 마지막 강의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시대를 진단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을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라는 것이지요. 조금 표현이 어렵죠. 좀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즉 그동안의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대다수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나 절대자나 신에 대해서 이런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신이 누구냐? 너네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이러면서 진짜 신이 누구냐? 그 참신과 거짓신을 가리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간의 비교로 이것이 갈등으로 나중에는 결국에는 전쟁으로 귀결되는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되풀이되는 역사가 거의 대부분의 역사였어요. 그랬던 인류가 지난 200년 동안 산업혁명을 통한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인간성의 상실과 더불어서 잔인한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신이 계시긴 한 것이냐? 신이 있는가 없는가? 신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때로는 동경하기도 했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우리 삶과 우리의 역사에 결코 하나님과 신에 대한 관념이, 종교적인 개념이 동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라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고, 그 시대는 유사 이래로 최초의 시대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신의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올려놓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치관을 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빛과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가 아니라 빛과 진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효용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시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원초적으로 점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더 이상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신데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익숙하니까,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익숙하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주변 모든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권사 장로들이 내 친구들이니까 나도 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한국 사람들이 된장국을 좋아하듯이 김치 없으면 못 살듯이 그렇게 문화적인 익숙해져 버려서 복음의 교회에 익숙해져 버린,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문화적 그리스도인에서 탈피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버텨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답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보다 더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재도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 권세에 대해서, 그 두려움과 그 사망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우리의 원초적인 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선언할 수 없는 그 말씀, 죽음에 대한 답,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함축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떠한 시대를 직면했는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우리 인류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서 오늘이 조명받고 오늘의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붙잡고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임종 예배나 장례 예배 때 본문으로 자주 쓰게 되는 본문인데요, 그렇게 우리의 좀 그 슬픔과 감정들, 어떤 죽음에 앞서서 직면해서 이 말씀을 듣기보다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과 이 말씀 자체로만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그대로의 생명력이, 오늘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과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기를,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로 꽃피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우리 모두의 숙명인 죽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죽었으나 다시 사는 것이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삶,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고린도전서를 날마다 배웠습니다. 그때 보았던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도시, 어떤 도시였고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 권리, 은사 등을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앞세우려 했습니다. 그것들마다 서열을 매기고 등수를 매겨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내가 무시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려 했던 것이 고린도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러나 한 발짝만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겉으로 보기에 성공을 했던 인생이든, 그래 남한테 인정을 받는 인생이든, 아니면 반대로 실패한 인생이든 남한테 동정을 받는 인생이든 결국 그 나중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라도 죽음을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젊음도 지혜와 힘과 아름다움도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시들시들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모든 인생들은 헛됨을 노래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15장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피할 수 없는 죽음, 갈 수밖에 없는 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굳게 가지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길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답인 이 부활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확신의 요소가 있는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없어요. 어떤 지식이나 은사를 가졌던 어떤 사역자에게 세례를 받았든 간에, 누구와 친하든 간에 이 부활의 믿음과 이 확신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이 세상에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가치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믿음은 그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주신 믿음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50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 천국은 썩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가치, 즉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 긴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바라는데,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5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50절의 말씀을 자세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50절 말씀에서는 혈과 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람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죽으니까요. 늙으니까요. 병드니까요. 변화되니까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하지 못한다. 저게 썩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썩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을 가졌으나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들, 이미 죽음을 당한 그 성도들, 썩고 있잖아요.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 혈과 육으로 되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금 혈과 육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도, 이미 죽어 있는 저들도 모두 영원한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는 선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결코 그러니까 너네 인생 덧없는 거야, 부질없는 거야, 허망 없는 거야, 힘 그만 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51절 52절 다 함께 힘있게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음의 숙명 앞에 있는 우리에게 너 죽는 게 마땅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세요. 51절 주세요. 비밀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죽은 자들이나 모두에게 통용되는 비밀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날 것이고, 너무나 신비한 일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자들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은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4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 죽음 이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통쾌한 것은 여기에서 사망을 삼킨다, 이 삼킨다라는 동사인데 저게 바로 뭐냐면요, 마셔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마셔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수동태거든요.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사망이 완전히 삼켜졌다,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피하는 것이 능사였던 그 사망의 권세, 하나님이 완전히 삼키셨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마셔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되 그 사망 자체를 불못에 던져서 멸망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선포예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님같이 변화될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한 나팔이 울릴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자나 아니면 죽어있는 자나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시며 오늘이 아니라 그날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그날이 오면 사망은 더 이상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합니다. 오늘 55절 5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더 이상 사망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사망에게는요 무기가 없어요. 활이라고 하는 무기가 뭡니까? 그 옛날에 저 멀리서, 창이나 칼하고 좀 다르죠? 저 멀리서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활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뭐 미사일이나 아니면 총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셨을 때 손들어 움직이며 쏜다라는 얘기가 등 뒤에서 들렸다 쳐요. 손 안 들 사람이 있습니까? 다 손 들어요. 막 오줌 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조준됐으니까요. 왜요? 이미 나에게 활을 겨눈 그 사람, 나를 겨냥한 그 사람에 의해 내가 지배당하니까요. 내가 복속이 되었기 때문에 달아날 수가 없어요. 속박 그 틀 안에서, 그 트랩 안에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은 죄라고 하는 것을 활처럼 무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 승리했으며, 그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의 조준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고, 율법에 의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없는, 은혜 없는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망의 화살에 의해 끌려다니고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 그 고리를 직접 오셔서 끊어주셨습니다. 사망의 승리를, 악의, 죄의 악순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끊으셨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57절의 말씀 다 함께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화면 픽스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이거를 씹어 먹으세요. 57절의 말씀을. 이게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셔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결국 사망에 대해 승리했다라는 말씀이 5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우리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피 흘려서 승리한 나의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셨고요,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영생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이 승리를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망에 대한 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승리를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 승리의 수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이 승리를 나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복잡다단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졌습니까? 몸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김 목사 힘을 내야지,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승리를 수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 그러면 안 돼,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힘을 내야 돼. 아니에요. 나한테는 힘이 없어요. 나한테는 승리의 요인도 없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승리를 수여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승리의 원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승리에 대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맨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가 되어야 돼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를 참 다행이야 위로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요, 사망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수여해 주셨거든요.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망의 것을 먹어 마셔서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쫓던 그 사망의 활을 꺾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를 받고 믿고 소유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은 그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에게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다행이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소유하심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언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하루하루에도 온전한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구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욱 수고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반 동안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16개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제가 느낀 것, 붙잡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영적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영적 체험을 행했다고 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봉사와 헌신의 기회를 가졌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영적 교만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스스로를 영적 엘리트라고 여겼던 자들, 영적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어렵게 했고 복음을 방해했는가를
우리는 몇 년마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던, 실패했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썩을 인간 나라와 인간의 땅에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 미성숙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 영적 교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 경고를 소개합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다른 어떤 타락보다도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목이 꼿꼿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자존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아니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겸손을 주제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라고 겸손을 설교하는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여러분 가운데 가장 겸손한 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겸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 자신이 제 스스로를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의 모델이 바로 접니다 라고 착각할 수 있고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교만은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구별해낼 수 없다는,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질병, 영적 교만의 질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영적인 질병이 먼저 치료되기 전에는 다른 어떠한 영적인 질병도 치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영적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삶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척은 할 수가 있겠죠. 겸손한 척은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마음이 아니라 그냥 돈과 물질로, 내가 타이틀이 목사니까 섬기는 척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인 순종하는 삶, 섬김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라는 질병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교만을 조심할 뿐 아니라 그 질병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만을 멀리 하십시오. 교만은 가장 가깝고 위험한 타락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영적 질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과 위험인 영적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을 기억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승리라는 것, 내가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처럼 58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분명히 죽음 이후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어야만 확인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내용은 너무 대단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똑같이 누리게 될 선물이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 이 부활은 죽어야만 맞닥뜨릴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얌전히 살아야지, 죽은 듯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간직하다가 살아야지. 그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최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소극적인 부활에 대한 태도로 살지 말라라고 하세요. 적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57절에 감사라는 말씀이었고요, 그것이 58절 지금의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이유가 오늘에 있다고요? 내일의 약속에 있다고요? 내일의 약속에 있다고요.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막 이렇게 흔들려고 해요. 처음이에요. 이런 시대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암담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세대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의 수고가 내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보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과 그에게 상 주시는 자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약속이 오늘 마무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사람 모두가 그래왔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익숙했던 그 땅을, 친척과 아비 본향을 땅을, 그 땅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목초지가 있었으니까요? 아니요. 75인데 또 어떤 영화를 보겠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의 삶 가운데 보지 못할, 그러나 영원한 가치인 아들을 낳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가치, 내일에 대한 가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익숙한 곳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오늘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80대에서 왜, 무슨 이유로 바로왕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까? 80 이후로 40년 동안 무슨 이유로 그렇게 시끄럽고 원망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끌어안고 끌어오게 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과 은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꿈, 그것 때문에 모세는 80의 몸을 이끌고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하루하루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그랬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이유가 오늘에 있지 않고 바로 내일, 부활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더 능력 있는 현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중엔 어느 누구도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를 질리게 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빛을 피하는 시대이고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이고요, 자기의 자랑과 능력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상하죠. 시대는 변했는데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와 지금의 영적 진리와 질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 그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누구나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죽음에 대한 답을 일찍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다라고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그 승리와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장합니다. 죽음에 대한 답을 갖게 합니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로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대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으로 알고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결국 승리하시는, 내일에 있을 부활의 그 약속 때문에 오늘의 능력 있고 오늘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삶 앞에, 시대 앞에,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